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나요? 그런 제목으로 우리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10장에서 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닫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성령의 부어주심을 이제 알게 되었던 그 베드로가 참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이 모두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정하다고 스스로 이제 생각했던 어떠한 그 자신들에 대한 잘못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나게 되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 이제 11장을 앞에 이제 딱 들어가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할례자들, 바로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장 2절과 3절을 한번 봐보세요. 2절과 3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하나님 편에서는 다 같이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나누는 거예요. 자신들을 가리켜서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무할례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편가르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람은 이렇게 자꾸 편을 가누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들이 자신에게 이 일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이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이제 베드로의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다 읽지 못합니다만 여러분이 한번 집에 돌아가시면 4절로 16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간증을 한번 여러분 꼭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베드로는 앞장에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자신은 막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증거를 해요. 그리고 그의 증거가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처음에는 베드로를 막 비난하고 책망했던 이들이 그의 확신이 있는 이 증거를 듣고요,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기에 그들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7장에서 일어난 그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까? 8장에서 어떤 일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사도행전 8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파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파돼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관리인 뇌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저 먼 에티오피아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떤 걸 여러분 나누시고 배우셨나요? 사울을 이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9장에서 나와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세워주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깨우쳐 주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그 수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환난 이후에 복음의 전파와 복음의 확산이라는 것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또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그것을 안 좋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근데 여러분, 그것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확산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만 여러분 꼭 그것이 나쁘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목표들을 여러분 새롭게 다질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요 어려움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고난과 핍박, 어려움은요 오히려 복음의 확산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들이, 내가 생각하는 힘겨운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일어났던 이 모든 사건의 8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사건들의 하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19절로,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떻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모든 어려움들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로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오히려 여러분 스데반의 그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베니게와 구로브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이 전파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복음은 환난과 핍박 속에 더욱더 왕성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보다 참 어렵고 힘겨울 때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이 고난이란 어떠한 통로를 지나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러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에 보냅니다. 이제 안디옥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을 치리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22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24절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데요. 24절의 말씀 보면 이 바울의 권면으로 인해서 큰 무리가 더해졌다라고 2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에도 바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디옥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왕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다 죽으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냥 살다가 죽는 것보다, 그렇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냥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다 죽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정말로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후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수십 년간 예수를 믿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만,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서 사는 것보다,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평생 그것만 여러분 고민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느냐는 거예요. 좀 한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평생 나 자신만 위해서 뭐 먹고 뭐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까만 고민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분을,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영원한 그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힘쓰며 살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한 100년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00년 살기 위해서도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십니까? 얼마나 부단히 많은 수고를 쏟아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후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과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영생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더 당당하게, 더 떳떳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은요,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바나바라는 좋은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큰 무리가 더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게 되는 큰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여러분이 바나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걸 한번 나누고자 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과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자, 한번 24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기도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곱고 공정하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정말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따로 설명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우리는 여러분 지금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25절과 26절인데, 자,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나. 25절과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요, 동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나바가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디옥에서의 사역은 그가 홀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사울을 데리고 와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내려갑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출생지입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요,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함께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여러분,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동역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독불장군처럼 혼자 일하는 사람보다는요,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은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능하다면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일하고 여러분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좀 덜 지치고 그 일을 좀 더 효과 있게 힘 있게 오래도록 지속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 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이미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많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같은 목장 안에 있는 식구들, 선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역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좀 더 아름다운 효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디옥에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하고 사울이 같이 동역하면서 이런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안디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 사람들은 참 유별나다는 사람들이에요. 유별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 야,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가 좀 이상했거든요. 와서 천국 복음이다 막 전파하면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 들여대라고 그러고, 오리같이 가면 심리같이 가달라고 그러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이상한 사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안디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부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그들을 가리켜서 별명처럼 부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요, 세상의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들은 그 이상했던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참 이상했던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별명같이 부른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여러분 불려지고 있습니까? 참 중요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야, 저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정말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 불려지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독인이라고 안 부르고 개독인이라고 불러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낫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여러분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앞만 봐도 뭐 세상 사는 사람이나 믿는다고 하는 자기들이나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한 경우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욕하는 말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의 한 남편분을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좀 나오시죠. 이제 좀 예수님도 좀 믿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제가 권면을 했더니 이분이 막 생색을 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처음 본 사람인데, 저 처음 뵌 분인데 그렇게 좀 민망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하고 자기 부인은 보면 뭐 자기나 믿는다고 하는 자기 아내나 뭐 안 믿는다고 하는 자기나 뭐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보면 자기가 왜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기나 자기 아내랑 똑같다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주님도 같은 주님을 좋아하신대요.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주님도 같은 주님을 좋아하신대요. 자기가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왜 그냥 막 같이 화를 내고 같이 막 싸우고. 자기랑 아내랑 비교해 보면 뭐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따지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좀 창피했습니다. 좀 창피했어요. 그리스도인하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별난 사람이야. 참 희한한 사람이야.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는 전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없잖아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죠? 오히려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좋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여기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섬김을 강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이 더 자기만을 생각해요. 더 지독한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하고 자기 새끼밖에 몰라요. 가지고 쌓아두기 바쁜 사람들 속에서 세상이 그래요. 그냥 자기만 어떻게 모아서 쌓아두기 바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막 어쨌든 빼어서 착취라도 해서 더 쌓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늘 인색하고 영생을 위해서 산다면서 영생을 위해서 심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자기 위해서 먹고 싸기 바쁘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에 그냥 사로잡혀서 남의 것 빼앗아서 자기 배만 가득하게 채우려는 삶을 살고.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똑같잖아요. 자기만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음주 금연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금주와 금연만 한다고 그래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다 끊어요. 다 끊어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좀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것. 과연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줄 성소하고 그것도 거룩한 삶의 한 일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거룩한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솔직히 바보 같고 멍청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목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별칭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을 좀 바보같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 얼마나 보면서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의 이후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이러한 효과가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역하는 데 있었어요.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함으로써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이 동역의 모습들이 참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경쟁자나 적대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을 보면 참 이런 사실을 쉽게 잃어버려요. 그냥 서로 경쟁하기 바쁩니다. 서로 경쟁 상대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서로를 막 견제하고 그냥 자기 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 자기라도 좀 힘을 더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상대방을 좀 눌러볼 수 있을까? 자신이 더 큰 힘을 가진 그냥 독보적인 좀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허술리에 힘쓰고 있어요. 참 무익한 일이고 쓸데없는 일인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에 우리의 힘을 소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1.5V 밖에 안 되는 작은 건전지도 여러분 힘을 합치면요 많아서 여러분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볼트수가 확 올라가요. 힘도 더 오래 갑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한이 있어도 함께 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해요.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의 힘은 바로 함께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힘을 갖기 위해서는 함께해야 합니다. 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역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함께하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초대교회 같이 소수의 작은 그리스도인들로 대다수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졌던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식으로 따지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나바고요. 그 바나바가 바울을 필요해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데리고 와서 그 자리를 함께 이렇게 맡겨서 해봅니다. 바울이 참 잘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더 잘하면 잘립니다. 괜히 부목사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으면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안 그랬어요. 그 바울을 오히려 세워줍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서 바울이 잘 설 수 있을 때까지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죠.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라는 인물은 있을 수 없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과 같은 기독교의 역사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워줄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세워줄 수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는 더불어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왜 주셨습니까? 왜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나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혼자 잘해봐라. 여러분 그랬다면 가정도 교회도 다 필요 없을 겁니다. 함께 해라. 함께 협력해라. 함께 동역해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과 교회를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동역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잘 세웠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 남천한 교회도 이러한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함께 동역할 줄 아는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다른 사람 세워주시면 어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빛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들을 다 기억하셔서 이후의 영원한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보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많은 보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후의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와 상급으로 오늘 우리 행한 일들 우리가 세워주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행한 그 일에 대한 더 아름다운 보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함께하는 동역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특별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동역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또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